오늘 말씀이 이제 로마서 드디어 8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8장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시작하죠. 그러므로는 그 앞의 내용들을 결말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장 1절은 로마서 5장 이후에 계속해서 제기해온 문제가 율법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특별히 7장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문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죠. 바로 8장 1절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8장 1절은 앞에 나오는 내용을 결론 지으면서 동시에 8장의 주제 역할을 하는 구절입니다. 8장 전체의 주제가 8장 1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는 이 1절을 입증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말은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뜻인데요. 정죄함이 없다. 반대말이 정죄의 반대말이 무죄잖아요. 그러니까 무죄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죄가 있어도 죄 없다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이 나오죠. 1절에.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여러분, 이 표현은 인격체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장소적 개념이기보다는 관계적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성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특별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핵심어는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관계입니다. 구세주라는 말은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오너십이 예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서번트십으로 사는 것이고 나의 오너십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는 관계, 이게 바로 예수님과 나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분명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실 이 결코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말에 결코를 써놔가지고 아주 더 강조하는 그런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동의하고 아멘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아주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멘이 깔끔하게 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갖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이 정죄함이 없다, 무죄라고 하는 말이 이게 도대체 맞는 말이냐 하는 것이 내 양심에서 고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정죄받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거 왜 없다고 하느냐 하는 거에 선뜻 동의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1절 말씀이 확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좀 뭔가 조금 미심쩍은 이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한다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게 정말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내 마음속에 확신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좀 미심쩍고 뭔가 깨림직하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8장이 있는 것이죠.
8장 2절 말씀은 2절 이하에 보면 왜 우리가 정죄받지 않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죄 없다 함을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8장 전체의 내용이고, 1절에서 주제를 딱 선포하고 2절부터는 그 주제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가는 것이죠. 자, 2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이라는 말은 자유입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사실 이 법자를 빼도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을 굳이 왜 법자를 붙였나?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는 이 말씀의 적용의 보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죄과에 대해서 동일한 판결이 나와야 하는 것이 이게 법이 갖는 보편성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예전에 이 자유민주화가 이렇게 덜 된 경우에는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에 의해서 죄가 결정된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이게 보편성이 있는 게 아니죠. 편파성인 거죠. 편파적인 것이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편파적이면 그 법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수긍하기가 힘듭니다. 동의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일진데, 이 진리의 말씀이 편파성이 있다. 누구에게는 잘 대해주고 누구는 똑같은데도 박대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편파적이게 되면 이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기 힘들고 오히려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첫 번째 이유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법자를 붙였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법하면 이 강제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 때문에 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5장에 보면 이 왕노릇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 왕노릇이란 말은 죄가 왕노릇하기도 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기도 한다. 두 왕노릇을 대조해서 로마서 5장이 써놓고 있는데요. 이 왕노릇한다는 말하고요, 여기에 이 법의 두 번째 특징, 이 강제성의 특징과 의미가 통합니다. 왕은 이 다스리는 자로서의 권력,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도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강제력이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처벌하는 것이죠. 이 처벌하는 그 기준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은 이제 강제성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해서 이 법자를 붙인 이유는 이 말씀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 한 가지 특징과, 그래서 예외나 특혜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갖는 이 강제성, 어기면 어기는 것에 상응하게 처벌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2절이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는 이제 1차 독자가 로마 교인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로마 교인들이 이 로마서를 읽지 않겠습니까? 읽는데 8장 2절에 와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 그렇게 해도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 또 죄와 사망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읽는단 말이죠. 이 법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을 때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이 이 죄의 문제, 또 이 동시에 구원의 문제가 이게 그냥 건성건성 대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읽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대충 받아들여서 안 되는 것이다.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무게감, 법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시에 법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바울이 이 법이라는 용어를 여기 추가해서 2절에 기록된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법이 갖는 보편적 특성과 법이 갖는 이 통제력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내세워서 지금 무엇을 증명하는가 하면 1절 말씀을 증명하는 거예요. 1절이 8장 전체의 주제 구절이거든요. 그럼 이 주제 구절의 말씀을 법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1절을 입증하는데, 그 입증할 때 법이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법이 아닌 것과는 아주 엄중하고 권위가 다른 차원에서 1절 말씀에 대해서 이 법이 확실하게 이 1절 말씀을 증명하고 1절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런 차원도 이 2절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덧붙여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죄와 사망의 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인가?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예 아주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더 이렇게 농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인 근거는 바로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있는 이 정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죄가 정해지는 확정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율법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죄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율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만이 바로 정죄 여부를 결정짓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이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고 정죄하는 것이고,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 아니냐, 우리에게 해로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 13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좋은 말을 다 갖다 써놨잖아요. 율법은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 나쁠 수가 있겠는가? 계명은 이제 십계명을 말하죠. 율법과 계명은 의미상 같은 말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어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13절 상반절, 그런즉 선한 것은 율법입니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사망이 되었느냐 하면 이 율법이 나를 사망하게 하는 것이냐? 그거 아니다 하는 것이죠.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이 어떻게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겠는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로마서 17장 13절 하반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반절은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하는 일 두 가지를 설명하거든요. 첫째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죄라고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닌 것이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 이 역할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역할은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랬어요. 율법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이 바로 우리가 사망하게 되는 근거다 하는 것입니다. 왜 사망해야 되는가? 사망은 심장이 멎는 차원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지옥 가야 되는가? 율법이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근거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 이 말은 앞의 내용들을 이제 강조한 그런 구절인 것이죠. 율법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 역할인데, 하나는 죄를 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이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사망에 갈 수밖에 없게 하는 법조문이지만, 근데 율법이 갖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지만, 이 율법이 우리가 가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알게 해요, 율법이.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에 동의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구원해 주셔야 돼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줘야 되는데 그건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이 갖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오늘 8장 2절에 나온 것처럼 그냥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니, 구원이 불가능하니 결국 율법 아래에서 사는 자는 죄 짓고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바로 2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비로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럼 뭔가?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는 중에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두 성경이 굉장히 권위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보니까 2절을 이렇게 써놨어요. 생명의 성령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령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써놨어요.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해서 써놓은 걸 보고 우리가 지금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NIV가 써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신 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워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을 계획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구원 사역을 수행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역을 수행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들 각자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적용.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관련해서 하시는 사역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들 각자에게 적용하는 사역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오늘 8장 2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다른 말로 바꾸시면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성령님의 관점에서 표현하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게 해서 믿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믿어져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전도하고 뭐 여러 일들을 하는데 우리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라고 우리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어지게 하는 역할,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 개의 법이 나왔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이건 율법입니다. 동시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관계성 가운데 있을 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 우리가 2절 말씀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2절이 여러분 이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말은 좀 과거형인지 아닌지 잘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헬라어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이 7장에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 짓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괴로워하다가 7장 마지막 절 상반절에서 그가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잖아요. 25절, 7장 25절 그 마지막 상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바로 이 죄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8장 2절이 과거형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믿어져서 내가 비로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때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그것에서 자유롭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믿게 해주셔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성경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영생,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한 그 구절,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각주에 정죄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로마서의 그 정죄와 연관시켜서 그래서 가로 열고 제가 정죄라고 써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정죄당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죄에서 정죄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과 내 삶의 오너십,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수종들며 살겠습니다. 수종들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쉽지 않은 고백이잖아요. 예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신 거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세요? 가끔 죄 지으면 긴가민가 할 때 있어요. 제가 칭찬받는 성도라고 하는 제자훈련 교재를 썼잖아요. 구원이 흔들리는 경우가 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 과를 만들었어요. 첫째는 구원의 복음을 내가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 복음이 명백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그럴 때 흔들릴 수 있어요. 또 한 경우는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해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10년, 20년, 30년 벌써 신앙생활 꽤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가? 그러면서 이 구원받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고난이 심할 때,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도 풀렸는데, 아무개 집사님은 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뭐 하나님 엄청나게 복 주셔서 잘 되는데, 그 집은 애들이 서울 외대를 다니는데도 스카이보다도 훨씬 더 잘 풀리는데, 근데 나는 왜 맨날 힘든 일, 병으로 고생하고 안 되는 것만 있는가? 고난이 겹칠 때 구원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환경적인 요소, 그런 상황적인 요소, 그런 것들이 긴가민가하게 만들고 의심이 생기게 만들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분명하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뻔돌이 뻔손이로 살아야 돼요. 뭐로 살아야 돼요? 조금 뻔뻔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죄책감에 주눅 들어서 힘들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자신감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우울 모드는 없습니다. 우울하면 안 돼요. 내 죄의 모든 문제, 비록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정죄는 없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8장 1절은 놀라운 선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서 긴가민가 하지 말고, 말씀이 그렇게 말했으니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에요.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짓는 문제 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건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요, 당당하게 좀 사시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오늘 여러분 집에 갈 때 어깨 펴고 가시길 바래요. 고개 숙이고 가다 나는 돈 주웠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돈 주실 사람 고개를 숙이고 가시고 당당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당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당한 삶.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무죄다, 무죄 선언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무죄 선언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